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할 있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소개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 한마디로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우리 선두교회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보에나 배너에나 어디든지 우리 선두교회를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우리 선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또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둘째 주일, 오늘은 우리 청지기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3가지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14절에서 그냥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1절에서 시작하셨던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냐 하면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한 부자가 타국의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겨놓고 간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 사람 각자에게 우리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달란트를 적당하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뭐냐 하면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요즘 특별히 연예인들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데 특별히 남다른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원래 이 탤런트, 달란트는 화폐와 중량의 단위였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이 달란트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만은,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일하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하루에 5만 원씩 받는다고 계산을 해도 6,000데나리온이면 3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3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2달란트는 6억, 5달란트는 몇 억? 15억을 주인에게서 맡은 겁니다. 이 적게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3억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6,000날 동안을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을 때 이게 1달란트입니다. 6,000날이면 약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1달란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평생 내가 모을 수 있는 그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인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재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 건강도, 우리 몸도 사실은 다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술, 솜씨, 또 물질의 축복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평생을 다 일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값없이 주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인은 그렇게 하고 멀리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종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 것인 것 같습니다. 3억, 6억, 15억, 야,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구나,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맡긴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따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이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내가 책임져야 할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 직장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주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인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산할 때 어떻게 우리는 결산하게 됩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은 종들을 결산하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또 어떤 종에게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3억을 맡기셨다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15억을 맡기셨다면, 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갖고만 있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거 마음대로 써서 없애라, 그런 마음으로 사장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놓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런 큰 돈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투자하고 사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남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하면,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하면 주인은 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내가 받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여기 충성된 종들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리는 다 특권이 아니라 봉사해야 될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연예인들도,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그런 사명의 자리인데,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봉사의 자리입니까? 목사의 직분, 봉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들의 직분, 어느 기관의 회장이나 임원이나 할 것 없이,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귀한 은사들은 그것은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주인이 믿고 맡긴 이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 어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기 전남 진도군 그 시골의 촌놈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저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선두 목장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셨겠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요 5달란트 15억,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낭비하지 말고, 그거 허비하지 말고, 그거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말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리지 말고 뭔가 열매를 맺어다오. 그것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아다오.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맡겨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가장 최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장 사역이고 교사들의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들입니다. 전도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힘주고 섬김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이름만 차고 앉아 있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차장을 정리하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귀한 사역들인지 모릅니다. 1년에 몇 차례 주방 봉사를 맡아가지고, 요즘은 집에서도 밥 잘 안 해먹는데 교회 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호주머니 털어가며 아이들에게 밥 사주고 좀 더 잘 섬겨보려고 학원까지 다니며 배워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회장님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종들이고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맡겨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부모님들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역이다. 가정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소중한 삶의 이 터전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받은 칭찬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너희들 돈 많이 남겨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착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생명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충성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맡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같이 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억 원이 생겼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1억을 가지고 잘 계산을 해가지고 1억의 사업에 투자를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1억에다가 자기가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5천이든 1억 3천이든 아무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억이 생기면은 5천은 남겨두고 5천만 가지고 투자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걸 염려해서, 혹시 5천 투자해서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떤 두려움, 내가 잘못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채 움츠러져 있는 것은, 그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책망하셨습니까? 사업을 잘 못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 다 잃어버렸다고, 실패했다고 책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의 뜻에 불순종했습니까? 게을러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이 게으른 종이 주인을 탓합니다. 우리 주인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요, 사실은 다 핑계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줬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이 종이 평생을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달란트만 갖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했다면 주인한테 정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어쩌면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2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게으른 자는 이미 받은 것까지 빼앗긴다. 이미 받은 것까지 빼앗긴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받은 것도 빼앗깁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뭐 부익부 빈익분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결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남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든 1달란트이든지 간에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열매를 맺고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충성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무익한 종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거기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어디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다 헌신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역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3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착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